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한 또한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날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함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렘브란트의 그림,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시각적 주석, 성서적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그림에서 십자가에서 내리다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십자가의 신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신비, 그 신비가 내 안에서 경험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비의 연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첫째 날에서 찾습니다. 마태와 천사, 예언자 안나,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의 그림이었지요. 주님의 살과 피가 담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약속을 매일매일 한자 한자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또 우리 영혼 속에 하나의 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신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신비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탕자의 귀한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깨어짐과 깨트리는 삶, 이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깨어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어졌을 때에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수치스러운 연약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는 그 두려움, 불안 속에서 겹겹이 무엇인가 붙잡고 사는 이유는 깨어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까봐, 아니 그러한 모습을 숨기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짐 속에 예수의 은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광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렘브란트의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 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예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삶에는 생존의 폭풍, 또 고난의 폭풍, 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폭풍, 이 모든 것 가운데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그 내 인생의 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진정한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 그림 또한 그로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사이에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손을 들어가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누구도 아닌 예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런 부활 소식을 모르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그림의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도 굉장히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왜 부활하셨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삶은 그것을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농어를 잡는 그러한 어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어 가운데 대물은 한 1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농어를 잘 잡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울철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농어의 눈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눈이 흐려서 이게 그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봄철이 되고 이 눈에 있는 지방이 다 벗겨지면 그물로 들어왔다가 여기가 그물이네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는 잘 안 잡힌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농어처럼 우리는 의심의 지방이, 불신의 지방이 꽉 끼어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걸려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림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와 엠마오의 저녁 식탁에 일어난 예수의 사라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의 모습은 빛과 어둠의 뚜렷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의 모습은 환한 빛 가운데 실제하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의 실루엣만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생명의 떡, 생명의 약속을 먹을 때에 그 빛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의 빛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던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서학자 김학철 씨는 이 부분을 없이 있음, 있이 없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없는데 계신 겁니다. 그 분명히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이요, 신앙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식탁에 예수는 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시의 빛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약속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을 열어 그 어둠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어두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주님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두운 밤에 별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도 마치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이 다 거치기까지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길임을,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렘브란트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임재하셨고 함께했던 그 주님, 그 빛이 결국은 마지막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